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6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깊은 영성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영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에 대한 것보다는 영에 대한 것을 중점을 두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과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영의 세계란 어떤 것일까? 영의 세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거죠.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동일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나 육은 아니다. 육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영은 생명을 주나 육은 무익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는 육과 영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이분법적인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안목을 넓혀주는 말씀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고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육에서 육이 나오고 영에서 영이 나온다. 영은 살리는 것이나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수학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수학이라고 본다면 육의 세계는 등식과 같다고 볼 수 있고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방정식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에서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등식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등호로 연결된 식이 등식입니다. 등호라고 하는 것은 이꼴이죠. 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의 세계는 등식과 같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등식은 명확합니다.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입니다. 많은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영의 세계는 방정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방정식에는 등식과 다르게 미지수 x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공식이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미지수 x에 어떤 수를 어떤 값을 대입하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런 측면에서 등식이 아닌 방정식의 세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육의 세계를 등식의 세계다, 등식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죠. 등식은 1 더하기 1은 2라고 답이 명확합니다. 어떤 때는 1 더하기 1이 2가 되었다가 3이 되었다가 4가 되었다가 바뀌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답이 떨어지는 관계가 등식이고 육의 세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에 반해서 방정식은 그렇지 않죠. 미지수라고는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냐에 따라서 정답이 되기도 하고 오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식보다는 방정식이 조금 어렵죠.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6의 세계보다는 0의 세계를 훨씬 더 어렵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등식의 세계관을 가지고 방정식의 세계관을 바라보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등식만 아는 사람이 방정식을 풀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육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보입니다. 과학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과학적이기도 합니다만 비과학적일 때도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방정식과 같이 미지수 x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등식의 세계관으로 방정식을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미지수 x는 영원히 풀 수 없는 것이냐?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방정식이라면 미지수 x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미지수 x에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방정식 x의 값을 대입하는 것을 건 또는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 거기에 미지수 x의 정확한 값을 대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방정식이라고 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미지수 x의 말씀을 대입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정보를 대입해서는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세계보다는 영의 세계가 어렵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등식의 세계관으로 방정식의 세계를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는 방정식의 근을 구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미지수 x가 존재하는 방정식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미지수 x가 존재하는 방정식이 영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영의 세계는 자물쇠와 열쇠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선남 선녀들이 결혼하는 상대를 정할 때 열쇠가 많은 사람을 선택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쇠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냐를 평가하던 그런 때가 있었던 거죠.
열쇠가 많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열쇠가 많을 수 있습니다.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 내지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 해결 능력은 다양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 방법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으니 가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고, 지인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고, 회사에, 학교에, 선후배, 동료를 통해서도 법적인 것으로 아니면 물질로도 어떤 다양한 열쇠를 가지고 생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열쇠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쇠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맞는 열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무리 많은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물쇠를 열지 못하는 열쇠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육의 세계는, 그러니까 육적인 자물쇠는 육적인 열쇠로 열 수 있습니다. 열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자물쇠는 육적인 열쇠로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열 수 없습니다. 영의 자물쇠는 영의 열쇠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차원과 2차원은 다릅니다. 2차원과 3차원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3차원과 4차원의 세계 또한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세계라는 겁니다. 1차원에서 3차원에서 4차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너무 멀리 간 것 같은데 조금 더 가까이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세계인데 오늘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영의 세계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의 세계, 즉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얼마만큼 건강하게 살 것인가, 얼마만큼 성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출세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관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주식을 투자해서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육의 세계, 세상이라면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육의 세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육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가 펼쳐진다, 영의 세계로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논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성공하고 복받고 장수하는 것에 대하여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안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축복을 받고 얼마만큼 오래 살았고 건강하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의 세계에 초점을 둔 말씀이 아니라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하나의 도구 내지는 수단적인 의미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육의 세계는 경험적인 세계관입니다. 육의 세계는 감각의 세계입니다. 이성적인 것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마치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논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는 감각적이지 않습니다. 경험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곳이 바로 오늘 이 자리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6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크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라고 답을 해야 성경적인 제대로 된 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다 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육적인 개념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지식으로, 육적인 관점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만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한문을 하면 각성이 되어집니다.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자극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대뇌 피질의 자극만이 아니라 몸의 내 외부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어떤 반응, 그것을 각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많은 용어로 썼죠. 영적 대각성 뭐 이런 말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되는 시기.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대각성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영의 세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두 구절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0장 4절 후반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8절에서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고린도서 10장에서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사야 55장에서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파하고 라고 하는 그 말과 생각과 이사야에서 말하는 생각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육과 영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8절을 중점으로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영의 관점이요 우리의 관점을 육의 관점이라고 본다면 다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육과 영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그 차이는 이것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1차원, 2차원, 3차원과 다른 4차원의 세계, 그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말씀에서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옳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나는 맞는데 성경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아니다라고 하니까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맞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맞추는 것. 그것을 두고 우리는 영의 세계, 영적인 삶, 믿음의 삶, 믿음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성경에서 차원이 다른 세계를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에덴 동산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와서 한번 생각해 보죠. 도피성, 구약에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장소는 다른 일반 지역과는 다른 곳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은
차원이 다른 세계, 즉 치외 법권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은 차원이 다른 세계, 신성 불가침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 피신하면 당시의 세상적인 당시의 법률로서 당시의 계명으로서 함부로 그 사람을 손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치외 법권이요 신성 불가침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도피성과 같은 곳을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냐면 가나안 땅을 도피성화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가나안 땅을 치외 법권 지역, 신성 불가침 영역으로 계획하셨던 것이죠. 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지는 장소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과 같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 같은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외 법권이요 신성 불가침 영역이라고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어떤 법에 이 땅의 법에 저촉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의 세계의 다스림 아래에 있지 않는 분입니다.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성 불가침 영역과 같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피성 안에 있다, 가나안 땅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가나안 땅 안에 있다, 도피성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르게 영의 세계, 영적인 것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같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제한이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말씀의 영성의 깊이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관이 넓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